지난주에 우리는 사랑하는 자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이렇게 하신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실 우리가 주 안에서 자랑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죠? 우리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없습니다. 뒤돌아보면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면 나는 그저 허물투성이요 죄악투성이고 근데 그걸 뭘 자랑할 게 있겠느냐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된 우리는 주님만을 자랑하고 주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기를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11장에 들어가는데 오늘 11장 1절부터 12장 13절까지는 소위 어리석은 자의 연설이다 혹은 바보 연설이다 이런 제목이 붙여집니다. 왜 그러냐 하면 바울이 지난주에 뭐라 그랬어요? 자기를 자랑하는 거짓 사도들을 향해서 자기 자화자친하고 어리석은 자다 말했는데 오늘 그 사람들을 어리석다고 말한 내가 그 어리석은 짓을 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자기도 대적하는 자들에게 나도 내 자랑 좀 한번 해보겠다 이 소리입니다.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얻고자 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은 사람을 한 사람도 얻으려고 자랑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자랑한다는 것은 조금 어리석은 일이지만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보지 않았는데 너희들의 수준이 그 정도밖에 안 되니 너희들의 수준으로 내려가서 나도 나를 자랑해 보겠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이 서신서의 앞부분에서 부분적으로 언급했던 내용이지만 이제 대적자들이 무엇이 잘못됐는지 내가 싸우겠다 그랬어요. 영적으로 싸우겠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선전포고를 한 이상 사도 바울이 더 이상 망설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이 왜 잘못됐는지 그들이 왜 너희들을 미혹하는 것이 너희들을 구렁텅이로 빠뜨리는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는 그들의 정체를 내가 밝혀야 되겠다라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심정입니다. 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 자랑을 하는 자화자찬하는 그들을 향해서 어리석은 자다라고 말했는데 그렇게 말했던 내가 그 말에 모순되게도 자기 자랑을 하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는 그것이 어리석은 일이라는 전제하에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그렇지만 이 어리석음을 용납해 달라고 2번이나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린도 교회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된다면 나도 너희들 수준에 맞추어서 자랑 좀 해보겠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통해서 그들에게 바른 것을 보여주고 진리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바울 자체도 좀 어리석게 행동해야 되겠다라고 마음먹은 것 같아요. 이처럼 오늘 우리가 살피게 되는 본문은 어리석은 연설 가운데 첫 부분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바울은 이제 자신이 어리석게 하는 것을 용납하라는 말을 2번이나 반복함으로써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인지를 그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이를 통해서 대적하는 사람들의 그 자랑을 조롱하거나 우회적으로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는 것의 정당성을 이런 것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같은 모습으로 보여줍니다. 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낸다. 여기서 열심으로 이렇게 말했는데 사실은 이 단어는 원어적으로 풀면 질투라는 단어로 해석해야 좋습니다. 하나님의 질투로 너희를 위하여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구약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어떤 하나님으로 표현하셨냐면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34장 14절에 보니까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신명기 4장 24절에도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분이시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신명기 6장 15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인즉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킬까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관계를 이 질투라는
그 단어가 들어간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성도들의 관계를 부부 관계로 이해하면, 신랑과 신부 관계로 이해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내가 옆집 아저씨가 뭐 이쁜 여자랑 뭐 바람 피든가 말든가 그거 갖고 질투 안 하잖아요. 그런데 내 남편이 바람 피면 어떻게 돼요? 질투하는 게 정상입니다. 자기 남편이 바람을 피우는데도 질투를 안 하면 그것은 사랑하지 않거나 관심이 없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보통 바울 서신에서 보면 바울은 자신을 소개할 때 자신을 그리스도의 사도요, 그리스도의 종으로, 아니면 그리스도의 향기다, 아니면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소개했는데 오늘은 뭐라고 소개합니까? 나는 중매쟁이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유대적 결혼 관습을 먼저 알아야 되겠습니다. 유대에서는요, 결혼 관습 중에 약혼식에서 신부는 신랑에게 결혼식, 약혼했잖아요. 그러면 결혼하는 날까지 내가 순결을 지키겠다고 서약합니다. 그러면 신부의 아버지는 그 서약을 딸이 잘 지키도록 관리하고 책임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고린도 교회의 영적 아버지라서 이제 내 딸과 같은 고린도 교회와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이제 결혼을 하는데, 순결 서약을 하는데 열심을 내야겠다. 왜? 내가 친정 아버지처럼 그 신부를 지키겠다라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아직까지도 자신을 거부하고 대적하는 고린도 교회 일부 교인들을 포기하지 않고 그들을 권면하고 설득하고 심지어 어리석은 줄 알면서도 자기 자랑을 하려는 이유는 오직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내가 남들 눈에 어리석게 보일지라도 저들의 생명을 건질 수 있다면 나는 어리석다는 소리를 들어도 그것을 감행하겠다라는 겁니다. 왜? 남편인 예수 그리스도를 신부된 그 고린도 교회를 지켜주기 위해서, 순결한 신부로 지켜주기 위해서 그 일을 감행하겠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자신은 중매쟁이로 소개하며 자화자찬했던 거짓 사도들처럼 자기를 자랑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고 사랑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다른 곳에 마음을 두고 살았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찾아갔습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우상 숭배라고 말하고 음란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 이스라엘이 다른 데 마음을 둘 때 부지런히 선지자를 내보냅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합니다.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다른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게 만들어서 깨닫게 합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통하는데 그것이 어떠한 매로 이웃을 통하여 포로가 되든지 아니면 전쟁에서 지게 하든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을 통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깨닫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우리나라보다 더 큰 나라를 의지하려고 하면 그 나라를 심판하십니다. 왜? 의지하지 못하게 하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다른 곳에 눈을 두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들을 간섭하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요한복음 8장 40절 4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믿지 않은 유대인들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의 진리를 너희들에게 말하는데 너희가 듣지 않는 것을 보니까 너희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구나, 이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라니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는 한 분밖에 없습니다라고 입으로 고백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나를 믿지 않는 것이 바로 마귀에게서 난 증거고 그것이 음란한 데서 난 자들임을 증거하는 것이다라고 오늘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울은 이방인들을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드리려고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중매를 하려고 합니다. 바울의 이런 열심은 사실은요, 하나님에게서 오신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열심이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누구의 후손입니까? 아담의 후손입니다. 아담의 후손은 이방인이 됐던 유대인이 됐던 다 죄인이고 다 더럽혀지고 이미 음란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음란했던 우리가 어떻게 정결해질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보고 평가할 때 그 사람의 과거의 이력과 경력을 보고 평가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과거를 따지지 않고 보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미 새 것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과거에 어떠한 모습으로 살았느냐를 보지 않습니다. 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겁니다. 그러면 이미 음란한 우리가 어떻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느냐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것이 우리가 다 죽은 것이 돼.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죄에서 해방시켜 준 것이 우리가 다 해방을 얻은 전가가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과거가 어떠하든지 그 사람은 새 사람이요 정결한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사람들은 자신이 죄인임을 압니다. 내가 죄인이었는데 예수님 때문에 정결하게 되었고 예수님 때문에 새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압니다. 근데요,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사람들이 다 자기가 죄인인 줄 알아요. 그래서 물론 그 당시에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은요, 병 고치기 위해서 왔던 사람도 있고 아니면 떡을 먹고 배부르니까 또 얻어먹으려고 온 사람도 있고 기적을 보고 나도 그 기적을 체험해보고 싶어서 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보다 친히 뭐라 그러셨습니까? 병자와 세리와 창기들이 죄인임을 알고 고백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시대는요, 병들면 뭐가 죄가 있어서 병들었다고 생각했어. 그러니까 병자는 이꼴 죄인. 그것뿐만 아니라 세리나 창기도 똑같이 죄인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병자나 세리나 그 창기들은 자타가 공인하는 나 역시도 죄인이다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똑똑해서 나는 죄가 없어. 그런데 왜 예수님은 저런 죄인들과 같이 더불어 먹고 더불어 다니느냐라고 비판했던 겁니다. 그런데 병자뿐 아니라 세리나 창기를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들보다 먼저 천국에 들어갈 자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천국은요, 자기의 의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먼저 들어간다라는 사실입니다. 인간들이요, 스스로 만든 의는 뭐냐면 누더기 같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사야 64장 6절을 보니까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또 인간의 의란 독사의 독과 거미줄로 짠 옷을 입는 것과 같다라고 이사야서 59장 5절에서 8절을 얘기합니다. 독사의 알을 품으며 거미줄을 짜나니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 독사의 알을 먹으면 죽잖아요. 그 알의 밟힌즉 터져서 독사가 나올 것이니라. 그 짠 것으로는 옷을 이룰 수 없을 것이요 그 행위로는 자기를 가리울 수 없으며 그 행위는 죄악의 행위라. 손에는 강포한 행습이 있으며 그 발은 행악하기에 빠르고 무지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그 사상은 죄악 사상이며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끼쳤으며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이 행하는 곳에는 공의도 없고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한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독사의 거미줄을 가지고 우리가 옷을 짜입는다는 거예요. 독사의 독이나 거미줄로 옷을 만들지도 못하지만 만들어 입는다고 해도 그것이 결코 의가 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죄악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인간이
정결한 처녀가 되어서 남편인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아주 쉬운 것 같지만 그래도 마음으로는 믿는다고 하지만 진짜 인정하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인 겁니다. 그런데 마치 에덴 동산에서 뱀이 하와를 유혹한 것처럼 오늘날 성도를 유혹하는 은혜에서 끊어지게 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3절.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유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마치 그 고린도 교회에 있는 거짓 사도들이 사탄의 대리인인 뱀처럼 고린도 교회에 들어와서 그곳의 교인들을 미혹하려 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미혹한다라는 헬라어 엑세파테션이라는 것은 완전히 속이는 거예요. 상대가 의심하지 못하도록 속여 넘어가는 것을 오늘 미혹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거짓 사도들이 고린도 교인들의 마음을 바울이 가르쳤던 가르침에서 멀어지게 함으로 그리스도를 저버리도록 유혹한다라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뱀에게 속아 타락된 이 엄청난 죄악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낙원에서 쫓겨나게 된 것처럼 고린도 교회 일부 사람들이 빠져들고 있는 이 상황은 바로 하와가 겪었던 상황과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의 수법은 항상 똑같아요. 달콤하게 그럴듯하게 하와의 귀에 속삭였던 것처럼 오늘 고린도 교인들에게도 똑같은 방법으로 그들을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지게 만든다는 겁니다. 하와의 타락을 보면요, 단순히 따먹었다 안 따먹었다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삶의 부족함이 없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다 채워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떻게 됐습니까? 뱀의 속삭임에 넘어갑니다. 뱀은 뭐라고 그랬겠어요? 하나님이 완벽하지 않아. 그리고 너희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그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얼마나 달콤한 얘기입니까? 이것에 동의하고 따라가는 것이 우상숭배고 하나님의 말씀 외에 다른 것을 선택한 것이 바로 영적인 음행이요 음란이라는 겁니다. 오늘 똑같은 말씀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오늘 고린도 교회에 하는 말씀이 똑같은 말씀인 겁니다. 뱀의 유혹으로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그 남편에게도 주어서 먹게 한 후부터 인간에게는 악이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음란입니다. 이처럼 음란이란 남녀의 성적인 관계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전적으로 사랑하지 않는 것이 음란입니다. 세상이나 세상에 속한 것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다 음란입니다. 그런데 이런 인간이 어떻게 정결한 신부가 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한 신부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로 정결하게 되냐면 에베소서 5장 26절 27절에 보니까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것으로는 할 수 없지만 주의 보혈로 하면 흠도 없고 주름도 없게 깨끗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남편과 아내에 대한 말씀으로 교회와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는 교회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교회의 이 멋진 신랑을 소개하는 것이 바로 중매쟁이 바울의 역할인 거예요. 그런데요, 바울 당시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시각으로 보면 그 당시 예수님 어땠습니까? 자기 육의 아버지는 목수일을 했어. 그것을 도와주다가 그나마 사역하느라고 바빠서 나와. 그러면 뭐예요? 실직자잖아요. 그리고 그 집안에는 장남이야. 그 장남은 집도 한 칸 없는 게 아니라 방도 한 칸이 없어. 그러니까 세상의 시각으로 보면 좋은 신랑은 못 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중매쟁이니까 교회에 신랑을 소개하는데 집도 없고 직업도 없고 방도 한 칸 없는 그런 신랑을 소개해. 그러니까 세상이 좋아할 리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를 중매하려고 할 때마다 어떻게 뺨만 세대 맞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창녀와 세리와 장애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분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받아주소서 무릎을 꿇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멸망받을 것 같은 사람들에게는 멸망받는 사람들에게 미련해 보이지만 구원받는 자에게는 능력으로 보이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오늘 거짓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 들어와서 다른 예수, 다른 성령, 다른 복음을 전했지만 고린도 교인들이 그들을 잘 용납했습니다. 반면에 참된 복음으로 나아갔던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배척했습니다. 거짓 사도들도 예수를 말했고 성령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사도 바울이 전한 것과 다른 예수를 전했고 다른 성령과 다른 복음을 전했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보면 그들은 예수의 구원을 완전한 구원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예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인간의 죄를 완전히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자기의 어떤 공로나 자기의 어떤 노력이 가미되지 않아도 구원은 이루어집니다. 오직 자기 죄를 회개하고 믿음과 하나님께 대한 신뢰로 나아가면 구원을 얻습니다. 그런데 거짓 교사들의 메시지는 바울처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것은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의 선한 행위도 부족하고 기타 부수적인 조항들이 있어야 구원이 완성된다라고 그럴듯하게 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죽을 필요가 없었어요. 왜? 내가 열심히 행위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해야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행위를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공로를 보지 아니하시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자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얻어 천국 가게 만드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뭐라고 했어요? 내가 사는 동안 선한 일도 해야 되고 누려야 할 건강과 부와 중요한 모든 것이 합쳐져야 완전해진다고 말했다는 겁니다. 또 그들은 다른 성령을 가르쳤습니다. 성령님의 역할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그 진리를 보증해 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러나 거짓 사도들은 그러한 성령보다 기적을 일으키고 은사를 추구하는 것을 체험을 중요시 여겼다라는 거예요. 이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성령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은사를 받고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는 것이 은사라고 생각하고 성령의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골로새서와 에베소서에 보면 진정한 성령의 충만은 뭡니까? 진정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고 원수 같은 자를 사랑하고 나보다 낮은 자를 예수님처럼 대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 받은 자의 모습이라고, 이것이 바로 성령의 본질적인 가르침인 겁니다. 그러니까 거짓 사도들은 복음이 요구하는 믿음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옛 언약, 전통을, 율법을 지킬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것까지 지켜야 성령의 은사를 더 체험하고 누리게 될 것이며 더 온전한 기독교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도 그게 일리가 더 있어 보여요. 그러나 이것은 다른 복음입니다. 그런데요, 사람의 심리는 그렇습니다. 인간적인 그 이해를 받을 때 우리가 더 설득을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변칙적이고 잘못된 가르침들이 오히려 고린도의 교회 사람들의 마음을 끌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거짓 교사들과 다른 복음을 용납하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의 가르침은 어땠습니까? 사도 바울은 오직 십자가, 오직 복음만을 주장했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그리고 그 안에 놀랍게 경험되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깊고 어려움을 겪어본 사람들이 성령의 은혜를 더 깊이 체험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더 알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편하고 안전할 때 예수 잘 믿는 사람도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고난을 통하여서 내가 편했을 때 느끼지 못했던 그 하나님을 아주 선명하게 볼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이야말로 값진 은혜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체험, 그러니까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 뭐 은사 이 체험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과 달리 거짓 사도들의 가르침에는 그러니까 나를 부인하거나 십자가를 따르거나 할 일이 없어. 왜? 평안하고 안전한 것, 그리고 내가 잘 되는 것이 축복이라고 그들에게 가르쳐 왔기 때문에 결국은 그들이 은혜를 받고 성공을 하며 부와 건강과 성공을 할 때에 이 종교적인 성공이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거다 그들은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그럴듯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병든 자는 죄인이에요. 세리도 죄인이고 창기도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면에서 거짓 교사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성령을 전했습니다. 이 가르침에 현혹된 고린도 교인들은 새로운 가르침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바울이 처음부터 그들에게 가르쳐줬던 영광의 복음에 대해서 등을 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요, 참 무서운 건 뭐냐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차라리 불교와 기독교 그러면 나는 기독교 이렇게 선택할 수 있어요. 근데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것을 다 말하면서 조금씩 비틀면 더 분별하기 힘들고 오히려 더 빠져들기 쉽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상숭배 영적 음행의 함정입니다. 그들은 사도 바울을 떠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참된 복음에서 이탈된 겁니다. 이처럼 거짓 사도들은 마치 사탄이 하와와 하나님의 관계를 회방해서 끼어드는 것처럼 이런 방식으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어지럽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예수 믿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어라. 근데 요것도 보태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5절과 6절 봅니다. 시작.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노라. 여기서 보니까 나는 지극히 크다는, 지극히 크다는 건 자화자찬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말하기를 나는 큰 사도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다.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왜? 사도 바울은 스스로 지극히 크다는 그 사도들처럼 능숙한 말솜씨를 가지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 바울이 사도로서의 결격 사유는 될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말은 외적인 겁니다. 그리고 본질적인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사도직에 있어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요인이 그리스도로 받은 계시와 지식을 내가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지식면에서 보면 너희들과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나는 하나님 편에 서 있다라는 것을, 나는 높은 차원에 있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용납해달라고 말한 거예요. 오늘 자기들이 스스로 크다라고 하는 사도들을 어리석은 자라고 했는데 뭐라 그랬어요? 너희 어리석은 자는 말은 잘할지 몰라도 나는 말은 못하지만 지혜나 지식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계시를 깨닫는 지식에 있어서는 너희들보다 내가 크다라고 자랑하고 있어. 이렇게 말을 해야 고린도 교인들이 이해를 하니까 나도 이렇게 자랑하는 것을 용납해달라라고 말한 거예요. 여기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2장 17절에 보니까 말씀을 혼잡케 했습니다. 또 자화자찬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예수, 다른 성령, 다른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제 11장 밑으로 또 내려가면 거짓 사도요, 게으르의 역군이요,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한 자들입니다. 거짓 사도들도요, 나 거짓말하는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내가 참된 종이다라고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단이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는 것과 같이 사단의 일꾼들이 의의 일꾼으로 가장해서 진실한 종인 것처럼 보여진다는 거예요. 오늘 그 문선명 밑에 이름이 생각 안 나네. 그 장로. 아니야.
그 사람이 미국에서 세금 문제 때문에 감옥에 갇혔는데요. 그 사람이 지나가면 광채가 났대요. 그 정도로 굉장히 온유한 광명의 천사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누구예요?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 사탄의 앞잡이 아닙니까? 이렇게 사람을 보고 판단해서는 우리가 잘못 판단할 수가 있어요. 사람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정말 저는 참 그걸 못해서 노력을 해도 안 돼. 타고났기 때문에. 그냥 문자를 보내도 할 말만 딱 보내. 어떤 목사님들 보면 야, 그 어쩌면 저렇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끔 하는지 몰라. 그런데 하나님의 판단과 사람의 판단이 다르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광명의 천사처럼 정말 의의 일꾼처럼 보여지니까 고린도 교인들은 어떻게 해요? 바울은 가짜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그들이 진짜라고 여겼던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저 사람들 가짜야 라고 폭로를 하니까 충격을 받은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이 충격을 받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 중 일부가 아직도 사도 바울의 사도직에 대해서 의문을 품고 있었다 하더라도 바울은요, 그 고린도 교인들을 적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진짜 적은 누구라는 거예요? 지극히 크다라고 말하는 사도들이 적이라는 거예요. 왜? 그들은 다른 복음을 가지고 그들을 포장해서 자기 자신을 감췄기 때문에 그들이 적인 것이지, 그들이 감춘 것을 순진하게 받아들인 고린도 교인들은 적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단들 막 제가 이번에 예배 드릴 때요, 누구지? 우리랑 예수중심교회 장로 두 명이 왔어요. 장로 2명이 왔어. 사업적으로 아는 사람인가. 근데 굳이 한군 집사가 그 사람들을 식기도를 시켜라. 그래서 내가 그 장로님 시켰는데 기도 잘하시더라고. 근데 그분이 제가 기이한 도우심, 우시아에 대한 설교를 했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성공하지 못한다라는 그 말씀을 했을 때, 그리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이 어떻게 이루어졌으며 성경에 나오지 않은 6.1 전쟁에 대한 거, 6.1 전쟁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고, 그리고 다이안 장군이 나는 굉장히 큰 무기를 가지고 있다. 이 전쟁에. 거기 이스라엘은 400만이고 거기는 1억이 넘는 군대하고 싸우는데 나는 무기를 갖고 있다 그러니까 각 나라 정보들이, 군사 정보자들이 무슨 무기를 따져봤지만 무기를 찾지 못했어. 그런데 그가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도우심이 나의 무기다. 놀랍죠? 그리고 6일 동안 전쟁하고 제7일은 안식일인 즉 주님을 섬기겠다. 그랬을 때요, 총사령관이요, 믿지 않는 총사령관은 믿지도 않았거든요. 이 전쟁이 6일 만에 끝나고 났을 때 시편 118편에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기이하도다. 그가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그러니까요, 인간의 생각과 머리와 계산으로 안 되는 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붙들렸을 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머리로는 아는데 행위로는 안 해. 머리로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성공한다는 거 아는데 어떻게? 내 뜻대로 해. 하나님 내 뒤편에 놔두고. 이것이 문제거든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바로 전하면 아이고 세상과 뒤떨어졌다고 생각하고 세상의 풍조가 바뀌었는데 저 사람만 저런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으시고 성경도 그때나 지금이나 달라진 것이 없어요. 그런데 뭐가 달라졌어? 우리가 달라졌어. 우리가 달라져서 인정하지 않으면서 마치 내가 정당한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영, 다른 복음을 가지고 들어왔을 때에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이요. 하나님의 말씀밖에는 그것을 재단할 수 있는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원한 신랑은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는 여전히 사람들이 보기에 하찮은 것으로 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영광을 주지는 못하시지만 우리를 영원히 살리는 그 생명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와 함께 죽어야 그와 함께 살아나는 거예요. 죽음의 자리에는 가지 않고 살아난 자리에만 가겠다라는 것은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결국 내가 살고 주님만 죽은 것은 완벽한 죄사함이 없어요. 주님의 그 자리에 나도 함께 갔을 때에, 내가 죽어졌을 때에 완벽한 죄사함이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영원한 용서함을 받는 겁니다. 흠도 티도 없는 정결한 신부로 세우시는 능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는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깨닫는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매일매일 들어도 목사님은 맨날 그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지만 세상 한번 살아보세요. 목사님 그렇게 되나? 맞는 말 같지요. 이렇게 깨달아야만이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신랑이고 정결하지 못했던 내가 정결케 된 이유가 내 신랑 되신 예수님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참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하고 그 혼인잔치에 참여함으로 복된 자, 복된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냥 읽어 나갈 때에는 우리는 잘 깨닫지 못했지만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진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의도가 무엇인지를 깊이 고민하면 우리는 똑같은 답을 얻습니다.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나를 구원하였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었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만이 궁극적인 성공을 이루어 준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아무리 크게 선포가 되어도 그것이 내 마음 신비에 새겨지지 않으면 우리 속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변화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우리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사오니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우리 하나님 함께 하셔서 날마다 변화되고 날마다 주님 앞에 더욱더 나아가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